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자, 6주 동안 저는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안의 승리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고요, 세상 명예 권세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참된 인생의 승리자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내일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안내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요, 수종자요,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영도자요, 은혜 안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같이 우러러보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5절로 6절 본문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평탄하고 형통케 될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고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비결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큰 믿음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먹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여호수아란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해낸 분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큰 믿음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비겁하게 벌벌 떨고만 있는 여호수아에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돼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큰 믿음과 꿈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타이밍의 저자인 명지 전문대 손태영 교수가 있어요. 그는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어느 날 하굣길에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절름말이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숱하게 겪은 일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서럽고 분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학교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는 급기야 부모에게 때를 쳐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결국 23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양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태양의 삶의 소망을 주세요. 우리 태양의 삶의 꿈을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요, 성공하게 하고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고요,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손태영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어느덧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손태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몽땅 털어버리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나의 자신의 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후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우여곡절 속에 충북대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은 했지만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중졸이라고 속이고 미싱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신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보 제공 인터넷 업체인 문헌정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잘 돼서 승승장구했고요, 성공한 벤처기업 기업가가 됐고요, 명지 전문대학교 겸임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또 유명 강사가 돼서 국내 여러 대학과 삼성, LG 등 정보부처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걸음은 흔들려도 인생만은 똑바로 걷자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믿음과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야 영육간에 이 안에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서 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질 때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쥐새끼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믿음과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를 2개나 건축하고 거기다 더불어요 큰 주차장도 주시고요, 또 중축하게 하시고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이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죽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또 반복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수아는요 내성적이고 주눅이 많고 겁이 많고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수아야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간곡히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꿈을 갖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이 한 해 나가심으로 영육 간에 평탄하고 형통하는 은혜 안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의 승리자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거나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믿지 말고, 이 세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 잡고 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종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교회 기증해 주셨어요. 교회학교와 전도용으로 쓰라고 이 부평과 청라에 기증해 주셨어요. 또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온가베기, 우리 아이들은 다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난 그 선물로 주는 것도 반갑지 않아서 먹다가 그제도 그거 먹어서 한 2kg 찐 것 같아요. 이 온가베기 저 중안역 앞에 1호점이 있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체인점을 내줘서 올미도에도 3호점이 있고요, 여기 동암에 있는 곳에도 2호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온가베기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점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요, 꽈배기로. 그래가지고 오늘 첫 것이라고 2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만해 가서 축복기도 받고 갔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붕어빵을 구울 때 양쪽으로 골고루 뒤집어 가면서 노릿노릿하게 구워야지,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또 한쪽은 생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이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비적 신앙이 아니라 신비주의자가 되면
머지않아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가령 누가 뭘 보았다든지 뭘 들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치우치게 되면 머지않아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밤 12시, 1시에 아파트에서 쫙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좋지만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전한 예언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점쟁이가 저물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것은 좌우로 치우친 것입니다. 또 열심히 부활도 재림도 믿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알아맞히고 집도 차도 재산도 다 정리하고 신혼 입고 기다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로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은 사실이기에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날짜까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3절에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었고요.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누름 갖고 있습니까? 날짜를 알아맞추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부평 청라 연수성전 전체 합쳐서 약 600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입하셔서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뭘 알아맞힌다고 하면 신령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그 영이 다 잘못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40년을 목회하면서 뭐 기독교 단체 가서 뭐 활동한다고 봉사한다고 나갔던 사람 다 병들어서 다 떠났어요.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본교회 성경 공부는 안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넘나들면서 이상한 성경 공부에 빠져서 이단에 미혹되고 또 신앙이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이 한 해가 영육간의 은혜 안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의 승리자는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다 같이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몸쪽 노릇을 잘했습니다. 비서실장 일을 잘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몸종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심부름꾼 노릇을 잘했고요, 모세의 비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옷을 들고 다니고요, 구두를 닦아놓고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에서 아멜렉과 큰 싸움이 있을 때도 무기 하나가 없어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지도자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함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움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도 잘하고요, 양치는 목동 노릇도 잘했어요.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용감히 쫓아가서 싸움 물리치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은혜 안의 승리자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라고 허물이 없습니까? 모세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이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요,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코 윗사람에게 덤벼들거나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질서를 파괴하고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의 실수와 허물을 비방하면서, 야 모세야,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 그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없인 여기고 비방하다가 이 주동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보다 15살이나 많고요, 아론도 3살이나 더 많은 형이지만 모세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불평하거나 반역하기 쉬운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몸뚱으로 심부름꾼 노릇을 잘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할렐루야.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육간에 은혜 안의 승리자가 되려면 자기 위치에서 충성해야지 질서를 파괴하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이 한 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의 승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고집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조강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당한 고문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잡혀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런저런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그 고문들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게 됐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사모님도 10여 차례 감옥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주 목사님 죽음에도 사모님은 굳건히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데 어린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13살 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고문을 당해 죽는 모습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어증, 말을 못하는 그런 증세가 왔고요, 8.25 광복 후에야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장로님이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해방이 찾아왔다. 당시 어머니는 위암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돈과 가옥문서 그리고 논만 문서를 주었다. 항일투사인 아버지의 순간정신의 감복에서 김일성이 보낸 포상금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목사님은 이 세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옆에 있던 나는 마음에 커다란 갈등이 왔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려면 저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내 생각을 아셨는지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나를 앉혀놓고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라고 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이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이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아내 사모님은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안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은혜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목사님 친손자가 지금 주한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주승중 목사님이시고요, 그 외손자 외손녀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하는 윤희성교 대표를 하고 있는 윤필현 선교사님과 윤영지 목사님입니다. 그들은 필리핀과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약 500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를 가리키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 안의 승리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던킨도너스 창업주인 로젠버그가 있어요. 그런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11조를 하며 그런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나는 가난하고 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믿고 순종해야 축복을 받고 체험이 생깁니다.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재고집대로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안에 승자로 살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교만하다가 실패자가 됐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성전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주의 종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 나라와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큰 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조각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손, The Hand of God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이 안에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